다니엘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참 꿈을 많이 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꿈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들에 관한 계시적인 그런 꿈이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바벨론 나라의 궁중에 끌려와서 거기서 70여 년 가까운 세월들을 그가 보내면서 참 많은 꿈을 통해서 세상의 군주의 마음을 낮추기도 하고 그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면은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우리가 어제 읽었던 7장의 내용은 네 짐승에 관한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네 짐승들은 장차 일어나게 될 일들에 관한 그런 예언을 담고 있었던 내용들이죠. 그가 바벨론 제국이 기울어갈 즈음에 역시 궁중에 있으면서 이 바벨론 나라가 패망하게 될 것과 이 나라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메대와 바사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에 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헬라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에 관한 그런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오사 그 모든 그러한 나라들을 심판하고 그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것에 관한 그런 꿈을 다니엘이 꾼 바가 있는데 2년 정도가 더 지나서 벨사살 왕이 다스리는 제3년째에 하나님이 이 환상을 또 다니엘에게 주셨는데 이 환상의 내용은 양과 염소에 관한 환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의 성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수산성 그 당시에 이제 바사 나라의 수도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고 또 그 수산성 주변에 을레 강변에 그가 있을 때 그러한 꿈을 꾸었다 이렇게 알려주고요. 그 꿈의 내용이 3절 이하에서 소개되는데 하나의 꿈의 내용은 뭐냐면 두 뿔 가진 숫왕이 등장합니다. 이 두 뿔 중에 나중에 나온 뿔이 더 길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두 뿔 가진 숫양이 무엇이라고 해석을 해주냐면 장차 일어날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다 이렇게 친히 해석을 해줍니다. 그 해석의 내용이 우리가 읽은 이 15절 이하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한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대와 바사 나라가 사방으로 영토를 확장하게 될 일들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그런데 그 이후에 서쪽에서 한 숫 염소가 등장하더니 이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메대와 바사 나라를 패망시키고 등장할 첫 번째 왕을 이렇게 소개해요. 21절 보면 역시 그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21절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쪽에서 온 이 한 숫염소가 두 뿔을 가진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어 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메대와 바사 나라를 패망시키는 왕을 상징한다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해서 이 메대와 바사 나라를 패망시키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큰 뿔이 꺾이고 난 다음 현저한 뿔 4개가 다시 돋아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신하들
신하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나라로 분열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알려줍니다. 22절에 가서 보면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난다. 앞에 우리가 환상을 읽지 않았지만은 그 중에서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그 이후에 또 그 염소에게서 돋아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런 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왕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큰 행악을 행하는 것에 관한 할지를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 이하에 쭉 주어지는데 10절 한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 하나님을 말합니다. 모든 군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이렇게 쭉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성전을 처음 지은 것이 솔로몬을 중심으로 지어서 솔로몬 성전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70여 년 동안의 포로 생활 이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는데 이때 세웠던 중심적인 인물이 수르바벨입니다. 그래서 이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나라가 또 바뀌면서 이 성전이 무너져 버려요. 이때가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 성전을 다 부셔버리고 그곳에서 진행했던 제사들을 다 폐해버리는 그러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적으로 모독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안티오쿠스 이 에피파네스라는 말,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 데오스 에피파네스라는 말로도 불렀는데 자기 자신을 광채가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을 가진 그런 칭호를 부르게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대표적인 왕으로 등장하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단히 많이 죽이는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에요. 주전 약 187년에서 한 175년 사이에 175년 이런 이쯤에 그가 왕이 되면서 유대인들을 대단히 박해하는 그런 악행을 행하는데 그것에 관한 예언을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문턱에 해당되는 사건이고 구약 시대의 끝을 해당하는 그런 때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인자야 깨달아 알아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17절 뒤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이 그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몰라서 너무나 궁금해하며 안타까워할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 환상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그럴 때 그 환상의 내용이 17절 뒤에 보니까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19절에 가서도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끝이라고 하는 때에 일어나게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메시아의 왕국, 그것을 세우게 되는 때에 관한 예언을
던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로 하여금, 다니엘로 하여금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계시를 받냐면 당시 바벨론 나라 끝자락입니다. 벨사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 나라가 패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생기고 다리오 왕의 시대 메데 바사 나라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런 꿈을 꿨던 겁니다. 그럼 이방 나라의 높은 관직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거기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끊임없이 장사될 일에 관한 예언들을 알려주신 것이죠. 이 바벨론 나라가 오래가지 못할 것을 그는 이미 이 꿈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벽에 쓰여지고 있는 그 글씨의 내용을 해석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세우겠다 이런 말을 하고 많은 상을 줄 것을 그에게 약속해도 다니엘은 거기에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 거 받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다만 그 왕이 하나님을 못 오가고 하나님 향해서 행치 말할 일들을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고 그것은 너무나 싫어하였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잠시 잠깐 이후에 일어나게 될 큰 나라의 이런 변화들, 흥망성쇠를 거듭하게 될 이 나라들을 보면서 이 세상의 나라는 금세 지나가게 되고 말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깊이 이런 꿈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만이 그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의 통치가 무궁하다고 하는 것을 그는 깊이 이것을 통해서 마음에 새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 나라의 한복판에 살고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는 것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그 때가 임하기를 기다리면서 믿음의 싸움을,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갔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다라는 말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알려주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5년 후에 이러한 일이 분명히 일어날 거다. 10년 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 없지만 알려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서 사시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그 때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이제 한 가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약속입니다. 그 때가 임하게 되면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눈물이나 슬픔이나 곡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멀리하는 자들에게는 그의 죄에 대한 마땅한 심판을 행하실 것을 또한 말씀하면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신약교회에 속해 있었던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이 이제 금방 올 것처럼 늘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지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어떤 사람은 에이 거짓말. 주님 약속하셨는데 그때도 안 오더니 지금도 안 오잖아.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2000년이라는 시간만큼 지나올 만큼 우리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부산에서 KTX를 타고 출발해서 서울로 오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그만큼의 시간이 흘러간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겠다고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러 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나를 바라보고 나만을 신뢰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러한 일이 없는 것처럼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께서 오실 수도 있고 언제 오실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더 가까이 우리 가운데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은 아주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꿈과 이 땅의 가치와 즐거움에 빠져 살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까지 약속하셨던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고 한 가지 남아있는 재림에 관한 그 약속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생각하면서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그 주님을 기쁘게 즐겁게 맞을 만한 신분안정한 그런 삶을 우리가 주 앞에서 살아가길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되 늘 주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옛적에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이방 땅의 높은 관직에 두시면서도 그를 통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바벨론 나라, 이 나라가 이제 패망하게 될 것이고 메대와 바사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그 이후에 여러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할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나라는 영원하고 그의 통치는 대대에 미친다고 하는 사실들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사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다니엘은 세상에 주는 그런 높은 지위와 영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고 어찌하든 그가 사는 모든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일에 언제나 집중하며 살았던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재림 한 가지 남겨두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다가올 날들이 가까이 와 있음을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든 그런 상황들을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부여잡고 인내하며 견디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옵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음성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